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귀한 거룩한 주의 성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왕 요시야 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8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12해가 지나고 나서 진정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의 나이 26살이 될 때에 땅과 그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남겨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과연 이것이 끝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며 정결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에 담긴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더럽혀진 우상으로부터 이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은 마지막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또 이전까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의 말씀은 보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읽지 못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인간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으며 그 결과 주님의 인도함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해서 오는 그런 타락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진리를 잃고 길을 잃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덜어져 있기에 이제는 이방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hil기야는 사독 집안의 제사장이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발견하였고 요시야 왕에게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개혁,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진정 그 땅이 치유되고 백성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감추기도 하고 그 말씀을 숨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사단 마귀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결단해야 하고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과 나의 민족이 거룩한 나라로 치유함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싶고 내 가정이 내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내 신앙이 온전케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치유의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방향을 주는 것이죠. 또는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는 자에게는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경의 말씀은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낙담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을 날마다 비추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오래도록 율법책이 사라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무도 성경을 찾는 이가 없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헛된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헛된 권위를 쫓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과 그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전하는 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자일까요? 바로 진리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과 같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걷고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고 아픔과 절망에 빠진 이에게 치유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에 먼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생사를 가르는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
또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성경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 같지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내가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성경의 말씀은 오늘 굶주린 나를 향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이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고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왕 옆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던 비서실장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 곁에 가서 성전에서 찾은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갑자기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속의 회개와 또한 고통과 그리고 참회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그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읽었던,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 주석가들에 따르면 모세 오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8장으로 보여지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이 없어서, 그동안 성경이 없어서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들추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요시야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 줌으로써 민족의 지도자여 왕의 마음속에 눈물이 맺히고 참회와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 평범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 속에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내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진정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현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성경 읽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애를 쓰며 구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성경을 통해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손에 든 쟁기와 삽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나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나에게 읽게 하실까,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오늘 하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어딘가에 꽂아 놓는 책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분명하게 펼쳐져 있는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책상에도 책상의 가운데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성경을 그래도 한 장은 읽게 됩니다. 그래도 그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닫혀 있고 어딘가에 꽂혀 있다라면 나는 점점 성경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제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요시야 어떻게 변했습니까? 직접 그 말씀을 자신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크게 큰 목소리로 읽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며 읽어준다는 것 너무나 은혜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백성들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또 보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는지 그들은 분명히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성경을 읽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시 순종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들과의 관계, 즉 약속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사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직접 지금 보면 자신이 또 읽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패역했던 백성들이 실기야 대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하였고 또 사반이 그 성경을 읽어주었고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정결함으로 치유되어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개혁이 오늘날 성경의 말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펼쳐 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읽을까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주님 보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도 늘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그 약속을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며 내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대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우리 대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없어서 길을 잃는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통해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축복을, 말씀을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